지난 주일까지 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90회 이상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눈을 돌리면 교회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가 보다, 쉽게 세워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월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6장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5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9명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 이런 답은 바로 자명합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을까?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회당을 찾은 것일까?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촉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거부감 없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라는 문제죠. 여러분,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사귀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구학원이나 구제시설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도 아니죠. 구제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결같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믿음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믿음은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위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낮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부산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수원, 오산, 천안, 대전, 대구 여러 도시를 거쳐서 부산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강도 있습니다. 터널도 있습니다. 계곡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해요. 그러나 내리막길을 갈 때는 손쉽게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쯤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원이냐 대구냐 수원이냐 구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같으면, 목적지만 같으면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향을,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방향을 잃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를 떠나라.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를 떠나라. 교인을 계란을 낳는 닭으로 여기는 양계장 같은 교회를 떠나라. 가축처럼 사육하여 어떻게 잡아먹을까 심사숙고하는 가축 우리 같은 교회를 떠나라. 진리보다 관습을, 전통을 애지중지하는 교회를 떠나라.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로부터 떠나라. 오호 담당자와 같은 조직을 통해 관리를 받는 교회로부터 떠나라. 떠나되 이단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교회로 떠나라. 여러분, 여기에서 열거된 교회는 모두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한결같아. 저 교회는 한결같아. 여러분,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민수기 2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은 인생,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이 달라지고 신앙의 색과 온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윗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기관에서 임원이든지 임원이 아니든지, 책임자의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이런 믿음이요, 신앙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도장 찍듯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은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마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한결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역이 정해지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핵심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신림교회가 베트남 선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림교회는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봐서는 안 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련하게 왜 한 우물만 파냐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빨리 다른 곳을 파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왜 미련하게 한 우물만 파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하면서 물을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결같이 한 우물만, 한 방향만, 한 목적지만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실한 이 바울의 이 정신이 어떻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새 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5일 동안 아니면 21일 동안 성경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졌어요.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졌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열매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이런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20년, 3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내내 만났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3주 내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고 따랐다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했어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결론은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치고 성경 공부한 그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회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내 삶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로 삼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신학 논문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는 자만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이 복음,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만한 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졸업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해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구원하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 복음 앞에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따랐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합류했다. 소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에 이 사람들이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소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을 두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한을 둬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 여러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서는 게 선교잖아요. 여러분, 인종, 민족, 문화, 이런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라서 안 되고 무슬림이라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유대인 여자들 500명이 모여도 회당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그냥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에게로 남자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여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기했는지 확실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사람들, 경건한 이 헬라인들, 그리고 이 귀부인들이 자기네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되었는데 한순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바울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급기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바울을 끌어내겠다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을 끌어내어서 군중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야손과 및 그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일어났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이들은 말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라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발을 해요.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야손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3주간 동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3주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예요? 섬김의 마지막이 뭡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예요? 읍장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여러분 보석금을 내고 여러분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긍정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도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야손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람어 이름은 여러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의 결과로 여러분 손해를 봐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손은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여러분 읍장들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보석금 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야손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야손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요.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려 하지 않죠. 우리는 끌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안에는 뭐예요? 계산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을 하죠. 여러분 야손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핍박도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베레아로 가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손해나는 사람들,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 방향을 잃어버렸어. 믿음과 신앙은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다림줄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